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줄을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바웻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른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대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따니야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사꿀이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뒤로는 스가라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 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 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 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니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함께합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완성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주위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고 되돌아오게 하셨던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성전과 성벽을 완성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묘사된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벽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겠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끝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예배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한 표현은 뭐냐면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벽이 완성되게 하시고 성벽이 다 완성되는 날 기뻐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감사, 오늘의 이 놀라운 봉헌식을 받기 전까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날을 완성하게 하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부흥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찢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복하는 것들을 서약하여서 구체적으로 언약하여서 남겼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전하여 주시는 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봉헌식이 있는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장하셨던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는 마저 성벽을 완성하시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제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를 열었으면 가로가 닫히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보이는 건물이 다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날이 온전히 기쁨과 하나 되는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 건물이 완성되고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것이 예배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꼽아보려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건물, 보이는 예배당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기가 완성입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영역들 가운데 믿음 아닌 게 너무너무 많았군요. 로 돌아보게 되고 다시 말씀 가운데 이제 주님 그럼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성벽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날에 보니까 땅을 밟아가며 하나하나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 위를 두 팀으로 나누어서 뺑 사방을 다 도는 것입니다. 같이 한 곳에서 출발했던 이들이 한 바퀴를 삥 돌아서 그러니까 반 바퀴씩을 각각 돌아서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 벽돌 어떻게 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로 순종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까지 드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최후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젊은이 교회에서 제 바로 앞에서 임재용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들 보다가 단기 선교 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글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단기 선교를 처음 계획하고 여러 나라로 보내고 나니까 각 나라의 특성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단기팀이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똑같이 배우고 출발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보면 너무 상황이 다른 겁니다. 어떤 곳에는 잠을 못 잘 만큼 사역이 막 늘어져서 너무 많기 때문에 늘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뭐 종이도 만들어야 되고 뭐 데코도 해야 하고 이동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엄청 힘든 일정들이 쫙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가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예배도 한 번 못 드리고 쓱 돌아다니는데 이게 마치 신사유람단처럼 그냥 쭉 돌아다니는 거죠. 보고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들은 이렇게 의미를 새기고 나아가는 것이 의외로 되게 어려워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팀들이 서로 돌아오고 나서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힘들게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 형편이 어려워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처음에 선교를 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글을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보내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들을 선교지에게 주셨는데 이 선교지 상황이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뭘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대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는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연차를
조금씩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가정들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청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선교 기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휴가를 낼 수 있는 4일이면 4일, 혹은 좀 더 많은 기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10일이면 10일,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은데, 근데 정작 해를 거듭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를 통하여서 청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가, 변화시킬 때 어떤 부분이 정말 중요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선교훈련 때 어떻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훈련 때 생겼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게 하시고, 어떤 고백이 있었고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게 됐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이 청년들이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가 정말 남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정말 남게 되는 것. 우리는 성벽처럼 기간에 사건으로 인하여서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의 완성, 그게 어떻게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느냐, 어떤 모양이었느냐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내적으로 어떻게 다려지고 어떻게 고백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받으시고 하게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성벽을 기쁨으로 받으셨다, 성벽을 예배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리적인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0개를 받은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성벽을 받으실 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드렸던 그 고백과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서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 어쩌면 성벽 쌓으면서 도망가고 싶고 힘들고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라고 수없이 되뇌었던 그 시간을 마지막에 밟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었고 이렇게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네가 쌓은 진짜 성벽이다, 그게 너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벽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벽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떠함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게 하여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보이는 성벽은, 보이는 여러 경험한 여러 일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고백은 예배로 드려지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간절히 소원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기도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간절히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사람들이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어려운 일이 끝났을 때 그 일이 완성된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놔둬도 기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계속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성벽을 짓고 같이 감사로 기뻐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이야기할 때 제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 기쁨이 넘쳐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구나. 수없이 많은 기쁨의 이유들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밟으면서 여기 진짜 힘들었어, 이거 어떻게 넘었어, 하나님 이거 넘게 하시는 게 감사하여서 기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많은 기쁨들 중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기쁨도 주시는 거구나, 그거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것을 심어서 어떤 일을 했더니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그렇게 누려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염려여도 여전히 아픔이어도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벽 하나 지어졌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벽 하나 완성된 겁니다. 여전히 그 땅의 인구도 없어서 제비도 뽑아야 했고, 이제 사는 것은 진짜인 것이죠. 이제 사는 것은 진짜인 것이죠. 외국에 이민을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민을 가면, 그러면 아주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가지고 막 취직이 막 되고 막 돈이 막 들어오고 막 갑자기 부유해지고 이런 생각은 없는 겁니다. 가면 햄버거집 갈 때부터 부들부들 떨어야 하는 거고, 언어의 장벽 아무리 많이 했었어도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다 부러워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거기서 삶을 시작할 때에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한국에 전화하면 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이야기하지만, 막상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형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형편의 차이에서 괜히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가장 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울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기쁨의 삶인데, 기도해왔던 삶인데, 완성된 삶인데, 그곳에 막상 사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 있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삶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완성된 것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기쁘겠다, 좋겠다. 그런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일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왜 저는 또 그런 것만 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자꾸 그려보는 거죠. 하나님 이 삶이 어땠을까요? 그려보니까 기쁘기도 한데 만만치도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이런 의심과 삶에 대한 부담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꼭 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 거예요. 너, 내가 주는 그런 기쁨이 있어. 나만 줄 수 있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그거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내 삶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화된 후에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1948년 부인과 함께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장기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종교 생활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교회에 갖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제일 먼저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 모지게 고문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1964년에 구명운동이 일어나서 그 구명운동의 결과들로 결국에는 나오게 되었는데 18군데나 고문의 형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놓고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데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나는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기에 기뻐했고, 나를 고문하는 공산당원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기뻐하여 우리는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 이런 영광 어디 있으리, 이런 기쁨 어디 있으리, 그래서 기쁘고, 나를 괴롭히고 고문하는 사람은 고문하면서 기뻐하는 거에 각성을 느끼면서, 그러니 기뻐하고, 그러니 그 고문실에는 기쁨만 남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그거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없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은혜와 역사하심들 우리가 누리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처음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면서 그 요단강 안에서 갖고 나와서 길갈에 쌓은 돌 보고 우리가 저 요단강 건넜어. 여기 돌이 증거야. 이 돌들이 다 저 바닥 깊은 곳에서 지파별로 하나씩 갖다가 쌓아 놓은 거야. 이거 우리가 저 요단강 건넜다는 표식이야.
신실하게 기념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갈라지기 위하여 언약궤를 들고 섰던 가장 깊은 곳, 그곳에 돌 쌓았습니다. 요단강이 다시 창일해지고 다시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 가운데 돌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옆에 쌓여져 있는 길갈의 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흐르면 흐를수록, 요단강에 범람하고 차고 차오르면 오를수록 그 시퍼렇게 흐르는 요단강을 보면서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요단강 한가운데 어디매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순종하여서 쌓은, 내가 쌓은 돌탑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말씀은 그것에 대하여 약속과 확증이라도 하듯이 오늘날까지 그 돌탑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울감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기뻤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수준을 조금 더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당연히 넘쳐야겠지만 하나님, 그 기쁨의 종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경험치들이, 경험했던 여러 어떤 결과들이 지향하고 바라는 그런 경험, 기쁨들도 좋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런 많은 기쁨의 요소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게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말씀을 같이 붙잡았습니다.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물리적인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어떤 기가 막힌 고백으로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는 건가? 예배를 통하여서 완성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예배로 뭘 드릴 건가? 고백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순종들, 하나님의 성벽을 우리가 쌓았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만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 기쁨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